안녕 친구들,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 1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오늘도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럼 바로 예배 시작할게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받고 있어요. 정말로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나 외톨이였던 나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눈물을 보셨네. 예수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네. 나는 어둠에 더 너를 나와 참빛 대신 주님 만났어요.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용기 내어 예수님께 매일 다가가면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물리쳐 주시네. 언제나 어둠 속에 묻혀있던 나 외톨이였던 나에게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눈물을 보셨네. 예수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네. 나는 어둠에 더 너를 나와 참빛 대신 주님 만났어요.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용기 내어 예수님께 매일 다가가면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물리쳐 주시네. 난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용기 내어 예수님께 매일 다가가면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물리쳐 주시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 유초동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주일을 보내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다음 한 주간도 저희가 저희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힘을 내서 잘 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거나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박수를 쳐줄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지었던 죄가 또 실수와 잘못들이 생각이 나고 곧바로 죄책감에 빠져버리곤 해요. 죄책감은 지난 일들을 반성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은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과거의 일들에 우리를 갇혀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강도사님은 과거의 죄와 실수 때문에 커다란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두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인물이에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어땠나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자 더 큰 충격과 죄책감에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큰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난날의 죄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일들로 인한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베드로의 과거 극복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날 만한 장면을 연출하셨어요. 그건 바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일부러 이때 오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을 때가 떠오르게 하시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어요. 왜 3번 반복하셨을까요?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도 감이 좀 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떠오르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과거의 죄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큰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더 이상 죄책감과 지난 일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과거의 기억을 극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같은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지난 과거의 일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혹 옛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많은 이들을 더 이해하고 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2번째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그 사람은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들 아론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론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니까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 사람이겠죠? 맞아요. 아론도 우리처럼 또 베드로처럼 죄와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때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금방 내려올 것 같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론을 향해서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계속해서 부추겼어요. 그러자 아론은 금을 모으라고 지시하였고 모은 금을 통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백성들과 함께 그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아론은 큰 충격과 큰 죄책감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면 왜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을 선택해 주셨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된 아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드렸던 제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아론에게 요구하셨는데요. 구약 전체에서 수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 레위기에서 보면 수송아지, 송아지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번역이 좀 잘못되었다고 강도사님은 생각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수송아지의 제물을 아론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에서 왜 요구하셨을까요? 수송아지와 아론이 무슨 관련이나 있는 걸까요? 실은 아론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사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가 아니라 황금 송아지로 우상에게 드렸던 우상 숭배의 제사였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에게 수송아지의 제물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좀 전에 강도사님이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이 수송아지의 단어가 사용된 제사의 장면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감이 오죠? 어딜까요? 네, 맞아요. 황금 송아지를 표현할 때 사용된 그 단어와 속죄 제사용으로 하나님께 요구했던 이 수송아지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마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번에 그때의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대표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아주 귀중한 임무를 감당해야 될 아론이 과거의 죄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죄와 실수가 기억날 수 있도록 일부러 수송아지 제물을 요구하셔서 아론의 과거 극복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죄와 실수와 잘못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과 상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또 과거의 아픈 기억에 계속 묶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가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베드로와 아론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초등부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과거 극복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친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거라고 강도사님은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을 이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과거의 일들로 인한 죄책감과 아픔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멋지게 전진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죄와 실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빠져있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 과거의 잘못이 다시 떠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나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유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반은 김자옥 선생님 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표 기도자 정하셔서 알려주시고요. 대표 기도자는 기도 영상 촬영해서 강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한 친구에게 보너스 달란트 3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광고입니다. 이번 주 출석 체크는요, 종이에 과거 극복 완료라고 적고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 인증샷을 안톡방에 올려주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행운의 당첨자에게 줄 선물은요, 명랑 핫도그 쿠폰 선물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30명 출석 인증이 성공되었기 때문에 4명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이번 주에도 2주 연속 30명 출석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쿠폰 받은 4명의 친구들 맛있게 냠냠 잘 먹으세요. 자,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유초등부는 다음 주까지 일단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4월 첫 주 부활주일에는 꼭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 많이 따뜻하죠? 우리 친구들 코로나 상황이지만 마스크 잘 착용하고 야외 활동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고 기쁘게 잘 보내고요. 강도사님은 다음 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이번 주 행운의 당첨자를 뽑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저번 주에 우리가 출석 30명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4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에 2명의 친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총 2번을 돌려서 4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바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당첨 한 번도 안 된 친구들이 좀 뽑혀가지고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물 골고루 받아가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첨 한 번도 안 된 친구들은 지금 빨리 기도해. 하나님께 기회 달라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첫 번째, 두 번째로 선물을 받아갈 친구는 누가 될까요? 정경웅비 축하합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를 뽑을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정경웅비였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는 누가 될까요? 꽝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시 돌립니다. 태영 에셀 축하합니다. 태영이, 에셀이, 또 정경이, 웅비 출석 인증샷 올려주면 그때 강도사님이 선물 쿠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출석 30명 성공해서 다음 주에 4명의 친구가 선물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몸 건강히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